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볼 때 16절에서 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자기 주장을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 틀을 보고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31절부터 47절까지는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누가 증언하느냐, 다섯 오중적인 증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틀에서 한번 같이 눈으로 읽으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이들도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좀 긴 말씀인데요. 긴 말씀을 상세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좀 크게 분류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3절과 25절 말씀, 그리고 3장의 니고데모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2장의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다고 생각하며 쫓아다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훤히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쫓아다니는지 다 알아서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증언 뒤에 나온 첫 번째 사람이 니고데모였고요. 그는 예수님과의 거듭남에 대한 진리,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영적인 갈급함들을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은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한다면 이번 생은 망했어라는 흔한 이 말처럼 어떤 면에서는 망가진 삶을 살고 외롭고 처참한 삶을 살던 이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갈증을 보고 목마름을 보고 먼저 대화를 걸었고 그녀와 그녀의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결론을 이 열매가 맺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끝나고 나서는 세 번째 이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들이 거의 아파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그 아이가 죽어가는 것들을 지켜봐야 했던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결국은 그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와 온 집이 다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를 고쳤는데 이 병자가 믿게 되었다, 안 믿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 코멘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되게 부정적으로 봐요. 어떻게 부정적으로 보냐면 고친 후에 유대인들이 너 왜 자리를 들고 가냐? 이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너를 누가 고쳤냐라고 말했을 때 나는 나를 고친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성전에 있는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셔요. 예수님이 더 심한 것이 나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죠.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나서 바로 유대인들에게 와갖고 나를 고쳤던 사람은 예수라는 분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고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증언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이게 고발이냐 증언이냐에 따라서 너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본다면 증언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 단순히 육신의 고침만 받았다 그러면 고발로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증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제가 혼자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이거는 그래도 믿는 사람으로서 가서 얘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후에 1년의 이제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논쟁을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자, 이 논쟁이 시발점이 뭐냐면 바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라는 이유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고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제 명분을 찾은 거겠죠. 더 깊은 동기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인기몰이를 하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다니고 막 하늘에서 온 표적들을 보여주고 하니까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와 기득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시기까지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이거는 하늘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누구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그런데 많은 이 유대인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의 표적이든 기적이든 다 그냥 무시하고 이게 자기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자기 중심적인 차원에서 자기 이속을 차리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해석하다가 이제 빌미를 잡고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이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핍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겠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을까요? 6일이나 있는데 꼭 왜 안식, 뭐 다른 날도 병을 고치셨어요, 그죠? 그래도 안식일을 유대인들에게 좀 껄끄럽게 하지 않고 안식일은 조금 스킵하고 다른 날 고쳤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고쳤을까? 어, 안식일에 보면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일이 이제 요한복음 9장에도 나오고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시는 이야기,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 마을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고치시는 이야기, 이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안식일에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든 평일이든 상관없이 다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고치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고치시기도 하셨지만, 근데 안식일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되었던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안식일, 사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뭐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는 지킴이 될까요? 그리고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는 것이 될까요?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아무튼 꼬박꼬박 제 시간에 와서 있는 것만 하더라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될까요? 그런 차원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진짜 의도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신명기서 5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뭔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의 조목들을 막 더하기 시작하는데, 신명기 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낙이나 소나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아무도 일을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도 일을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 구절에 근거하여서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가, 이거를 구별을 해야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일이고 어떤 게 일이 아닐까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이제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이 요즘도 철저하게 지키는 규례들이에요. 안식일에는 어떤 종류의 불을 지펴서도 안 돼요. 이거는 일이기 때문에. 또 자동차 운전을 해서도 안 돼요. 이거 역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등을 켜서도 안 돼요. 스위치를 누르는 일조차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돈을 쓰는 거나 돈을 버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안 돼요. 요리하는 것, 성행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일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고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안진뱅이로 있으면서 자리에서 못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네가 일어나서 걸었다. 이거는 네가 평소에 하지 않는 일인데 일을 했기 때문에 네가 안식일을 어긴 거다. 이거 합당하지 않은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조목들을 만들어 갖고 이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느냐 마느냐 이런 생각들을 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이 같은 규례에 따른다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의 조목에 따른다면 이 안식일은 이 38년 된 병자가 가장 싫어하는 날일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물이 동해야 되는데 천사가 물을 동할 때, 이게 전설의 고향인지 실제로 그랬는지는 성경이 코멘트하지 않아요. 아무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한다는 것은 아래 위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의 흐름을 바꾸는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받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 혼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들어갈 수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안식 1년을 기다렸는데 이게 안식일 날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군가가 일해서 자기를 들여서 줘야 되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왜? 1년에 한 번 동하는 날이 절대 안식일이 아니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안식일은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절망적인 날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하시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의미와 의도로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고개를 다 숙이셨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식일을 어떤 의도로 주셨을까? 아마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일 거예요. 그죠? 아까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딸이나 아들이나 가축들도 일하지 않게 해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보호 차원이었을 거예요. 종들을 너무 혹사시키지 말고 한날은 주님 안에서 육신도 쉬고 또 육신이 쉼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 아마 본래 의미였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짜 의도는 창조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영혼의 안식과 육신의 쉼을 얻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혹여 쉬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의도였을 텐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여기에다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냐 아니냐, 어떤 게 일이냐 이런 조목들을 다 붙여서 사람들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조목만 잔뜩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안식일이 숨이 막히는 날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신 의도는 그게 아닌데 이 유대인들은 결국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숨 막히는 날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는 날로 삼으셨는데 생명이 아니라 죽는 날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죠? 절망적인 날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안식일, 지금은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그죠? 주일로 대체됐다라고 이렇게 봐요. 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주일날 모였기 때문에 우린 주일을 이제 지키죠. 근데 옛날 안식일 개념처럼 주일을 지키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어떤 분파들은 이걸 되게 철저하게 법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이제 고신 측에서 자랐기 때문에 절대 간식은 주일날 사면 안 돼요. 토요일날 다 사서 준비해 놔야 돼요. 의자 정리 토요일날 다 정리해야 되고, 아무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아예 못하게 하고 그 전에 다 준비하게 해놨어요. 이게 뭐 나쁘게만 생각할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주일을 사모함으로 정말 이렇게 그 전날부터 준비하고 집중해서 주일을 준비하는 것이니까 유익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것을 법적으로 만들어서 주일이 가지고 오는 자유로움과 또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들을 막아버리는 일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주일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래서 진실로 영혼이 안식하는 날로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켰다 안 지켰다 뭐 이런 정도의 법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은 주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유대인들을 보면 이 관습과 습관이 얼마나 메마르고 비인간적으로 느껴지는지 이렇게 좀 느껴지나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말로 못할 고통과 아픔들을 눈여겨보면서 그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아서 나았는데 그것을 같이 기뻐하고 자유함을 막 찬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 안식일날 그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법적인 차원으로 숨막히게 다가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유대인들은 이런 법적인 차원에서 안식일을 생각했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은 뭐 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서 주일의 참된 의미를 망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남서울교회 청년 2부 와서 이제 가지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제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공감이에요. 공감.
공감을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처음 오자마자 제가 이제 2주가 안 돼서 열흘 만에 낙도 선교를 갔거든요. 그리고 낙도 선교에서 이렇게 헌신된 청년들을 보면서 진짜 마음에 흥분함이 있었어요. 8년의 시간 동안 미국에서 정말 믿음 있는 청년들을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대대적으로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보면서 막 그 흥분되고 놀라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지나면서 이제 지체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아픔이 많고 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지체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질병들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지체들도 보면서 참 내가 처음 봤던 것보다 더 이렇게 애착이 가게 됐어요. 왜 애착이 갔냐면 이런 중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이게 정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픔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이 지체의 아픔을 듣고 저 지체의 아픔을 듣다 보니까 자꾸 나한테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지체 얘기를 들으면 뭐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딜레마인 거예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이건 문제도 아닌데 내가 이거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지? 막 이렇지는 않았지만 말하자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영등포 광약교회에 갔다 온 지체들이 좀 많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또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것들이 정말 배부른 것일 수도 있구나,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너무 주변을 안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안 보니까 자꾸 내가 당하는 것이 내가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느껴지고 아프게 느껴져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게 아닐까. 그래서 공감을 못하는 문제도 저한테 분명히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몰입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신앙의 야성들은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할 자리를 자꾸 우리의 푸념과 원망과 불평으로 만들면서 우리 스스로를 너무 낮고 천한 자리까지 이렇게 끌어내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안에 몰입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못 느꼈던 것과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주일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날처럼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라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대로 이 주일이 그렇게 누려지고 있느냐?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한번 스스로를 평가를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진짜 문제가 뭘까? 유대인들처럼 법적인 게 문제인가? 아니면 개인주의적이고 개인에게 함몰되어 있는 우리의 정서적, 정신적 어떤 모든 우리의 그것이 문제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고 출발을 해야 될지, 어디를 보고 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좀 이정표를 잘 잡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진짜 이유는 진짜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안식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 쉼과는 분명히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진짜 쉼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육신을 쉰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육신이 분주하게 움직이면 막 이렇게 피곤하고 쇠하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일을 내려놓는 것도 유익할 거예요. 그죠? 내려놓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정되지 않으면 진짜 안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는 안식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안식은 아버지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시간을 잘 지키고 늘 빠지지 않고 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매길 수도 없는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고등학생들은 가끔씩 예배에 오는 것, 이렇게 교회 오는 것까지 정말 전화해서 부탁을 해야 올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 청년 이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뭐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신앙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신앙이 생길 때까지 돌봐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안식일, 이 주일을 어떻게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느냐,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너무 꼭 잘 붙잡고 그것이 진짜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쌓이기 시작해야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경건들이, 이 주의를 지키는 경건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지 않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날을 잘 누리고 복되게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안식일로 인하여서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거였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였어요. 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건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 후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예수님도 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은 창조 후에 단 한 번도 일하시는 것을 쉬신 적이 없다라는 정도는 인정하고 있었을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게 법을 만드신 하나님도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쉬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될 거예요. 그죠? 섭리와 보존의 일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질서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크게 이 부분이 걸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주일날 유대인들은 주일날 아이를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막 아기가 나오려고 그래. 오늘 안식일이야. 주일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안식일에 아기가 나오려고 그래. 지금 오늘 안식일이니까 참어, 견뎌. 그래갖고 안식일이 딱 끝나는 그 순간에 아기를 낳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생명이 태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부분들에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은 안식일과 상관없이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걸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걸리는 게 뭐냐면 아버지라고 부른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들리냐면 나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고, 그리고 내가 곧 아버지와 동등해 라는 이야기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안식일을 어긴 것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아버지와 동등하게 여기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그 바로 뒤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에 대한 생각을 해봅시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과 아들이 하시는 일, 이건 뭐 섭리와 보존의 일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특별한 의도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과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더 특별한 일을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이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나 역시 한다. 그럼 이 일이 뭐냐라는 거죠. 자, 이 38년 된 병자의 이 병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죄랑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라고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질병이 죄와 관계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면서부터
병든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 병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쉽게 그 사람 죄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죄 때문은 맞아요. 어떤 죄 때문이냐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들어온 죄의 결과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온전케 하셨잖아요. 그죠? 그죠? 온전케 하셨는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 태어나면서 병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 눈에도 온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온전하지 않는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했을 때 결국 타락의 죄의 결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죄의 문제와 죄가 가지고 온 결과들을 다 말끔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병든 자를 고친다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속하시는 구속사적인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태초부터 쉬지 않고 계속하셨고 예수님도 결코 쉰 적 없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구속과 참된 영혼의 안식과 구원을 이루기 위하신 아버지의 일이면서 동시에 아들의 일이다라는 차원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던져지자마자 유대인들은 아주 마음에 노발대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더 불타올랐다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범하는 것 때문에 지금 시비를 걸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를 지금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다니.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 뒷부분 19절부터 우리가 19절부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누구인지 이제 가르쳐 줄게.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해서 너희가 노발대발하는데 내가 누구인지 내가 다시 너희에게 나를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이야기가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9절에서 30절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에도 17절 말씀에도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했고 20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고 이렇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고 아버지가 안식일의 주인이듯이 아들 역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요한복음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 자기를 계속해서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보냄받은 자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 뒷부분에 가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친밀하게 연합되어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자기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증거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이런 내가 어떤 존재냐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고 생명을 주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2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일을 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26절에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죠? 생명의 근원이 아버지인 것처럼 역시 아들 역시도 생명의 근원이고 이 생명의 근원이신 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살리는 자다. 38년 된 병자를 살리고 또한 수가성 여인을 살리고 또 니고데모를 살리고 하는 일들을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내가 바로 심판하는 자다.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의 권한을 다 주셨고 나는 이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심판을 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또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악한 일과 이 선한 일은 우리가 무슨 죄된 나쁜 짓을 하는 것과
또한 어떤 선한 일들을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 카테고리가 확실한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이걸 선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일, 거부하는 일을 악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을 영접하는 자, 깨닫고 믿는 자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겠지만, 예수를 거절한 자는 결국은 불신으로 인하여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결국은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누구냐, 이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으로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자이다. 그리고 심판의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31절부터 47절까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31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이렇게 나를 주장했는데 내 주장이 참인지는 다른 증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장하니까 너희들이 받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나를 주장하고 증언하는 이 사람과 증거들이 더 많다라고 해서 조금 더 이 듣는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증언들을 들려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중 증언들을 채택을 해요. 왜 이렇게 채택을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명기서 17장 5절 6절 말씀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해서 심판할 때 두 서너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 이게 좀 더 더블 체킹이 되고 했을 때, 확실함이 있을 때 그를 심판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기 주장이 이 유대인들에게도 설득력이 있으려 그러면 두 서너 사람의 증인이 더 필요한데, 그 두 서너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오중적인 증언을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의 증언은 벌써 나왔죠.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우리가 알듯이 계속해서 증언했던 사람이죠. 두 번째 증인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증언이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바로 나를 증언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보냄 받았다라는 것들을 확연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세 번째는 그리고 아버지께서 친히 또한 증언을 해주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던 것도 아버지가 친히 증언하신 내용일 수도 있고, 변화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제자들이 볼 때 역시 소리가 들렸잖아요. 그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친히 증언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보다 훨씬 더 많겠죠. 그죠? 네 번째 증언은 뭐냐면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39절에 보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46절에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기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역시 믿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알 법한 증언 5가지를 들었어요. 5가지. 그죠? 5가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증언을 됐을까요? 예수님 신적인 하나님이 그냥 얘기하는 건데 자기 말로도 충분할 텐데 왜 자기 말을 주장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더 근거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어떤 증언까지도 채택했을까요? 너희들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바로 이런 존재야 라고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건 아닌 건 알아요. 그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기 증언만으로도 충분하실 텐데 5중 증언들을 채택을 하고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결국은 전체가 다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34절을 한번 보세요. 34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증언을 대는 이유는 너희가 진짜 알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자, 요한복음의 두 가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0장 31절에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오직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함은 뭐였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죠?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두 가지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바로 예수님의 사역도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더니 너희들이 나를 아주 천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기원은 하늘에서부터 왔고 하면서 자기 과시를 하려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설명해 주고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끊임없이 소개하고 알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 여기에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증언들을 취하지 않으셔도 될 뿐이 굳이 인생의 증언들을 취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전에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어요. 먼 길을 와서 우물가에 아마 아주 힘없이 텁썩하고 앉으셨을 거예요. 배가 고팠는데 제자들은 먹을 거를 구하러 갔고 한 여인이 그 뜨거운 낮에 물을 길르러 왔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을 시작해요. 그리고 이 대화가 다 무르익어 갔을 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자기의 마을로 달려가죠. 그 달려간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이제 음식을 갖다 대면서 예수님 배고프실 텐데 시장하실 텐데 이거라도 좀 드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배가 안 고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지금 어렵게 음식을 구해왔는데 나는 배가 고프지 않다.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죠. 예수님 우리 몰래 자기 것만 꼽을 쳐놓고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어서 얘기를 해요. 뭐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과 그 일, 이게 뭡니까? 바로 영혼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전진해 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계속 거리로 가는데 왜 십자가를 가야 됩니까? 거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뜻이고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사람을 얻는 일들을 하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이 여인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마을의 사람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목적이 달성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배고픔도 잊을 정도로 기쁘셨던 거예요. 배고픔도 잊을 정도로 기쁘셔서 나는 양식이 있어 너희가 모를 하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거죠.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법적인 차원에서 안식일을 받지만 예수님은 영혼을 보고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마음을 보고 구원하시는 일들에 온갖 정신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자기 주장을 자기 과시가 아니라 바로 자기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믿고 구원 얻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영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주일 예배와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고 누리고 파송되어져 갑니까? 너무 이게 의례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법적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아주 강박관념은 없지만 몸 자체가 그냥 법적으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왔다가 갔다가 싫으면 참석 안 하고 줌으로 하니까 참석 안 하고, 그죠? 이거는 여기를 보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닿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고 번거롭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편안하게 다른 일도 할 게 많을 텐데 굳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삶을 고통스럽게 얘기하게 하실까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된 안식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청하시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초청과 초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성경을 왜 상고합니까?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데 너희는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고도 나를 거부하다니 이게 지금 말이 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다 응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사실은 낱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누구보다 성경에 박학한 사람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너무도 박학다식한 사람이었는데 그 구약이 진짜 말하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핵심을 찌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로 뼈를 때리지 못하는 이 말씀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뼈를 때리듯이 핵심을 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진실로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들,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 것들을 발견하면서 핵심을 잘 포착하고 핵심을 찌르고 누리는 일들을 하는지. 우리 어떤 지체가 유대인들은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기라도 했는데 우리는 일단은 상고하기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나눔을 해줬거든요. 그 말이 우리한테는 너무 아픈 현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누리기보다는 이걸 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상고하는 일들이 안 되니까 뭐 성경을 제대로 상고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이게 우리한테 와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청년회 때 여러분들이 청년 1부 때나 청년 2부 때 임원도 하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청년 2부로 올라오거나 청장년부로 올라가거나 장년부 올라가면 그때 반짝 열심히 했던 신앙들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 그 시기에 슬럼프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뼈를 때리는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일은 했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경험들이 쌓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관계가 누려지지 않는, 예수님이 진짜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는,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그런 신앙생활 같지만 신앙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여러 가지 봉사,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참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말 핵심을 잘 붙잡고 정말 핵심을 치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잘 누리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더 풍성히 주시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안식일을 지정하시고 또 주일을 제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일로 초청하신 것들 우리가 기억합니다.
수도 없이 매주마다 반복되는 이 주일 예배를 경험하면서 혹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일들을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이 눈들이 좀 다시 뜨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행동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해가는, 그래서 우리 영혼에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흔적들이 차곡차곡 새겨지고 쌓여가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들을 소유하게 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 이부 귀한 공동체가 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가 찾고 구하고 깨닫고 누려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마음 눈이 밝아지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예배의 시간과 또한 목장 모임과 또 우리 개인의 경건의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격월로 선교주일을 이렇게 섬기는데요. 선교주일 올해 첫 선교주일을 우리가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우리